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그 병과 함께 살았어요. 마음속에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에게는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 육신의 질병을 포함해서 우리 마음의 질병까지. 저는 질병이 없는데요,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질환이라고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질병, 마음의 결핍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제 자유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안에 묶여 있고 어딘가에 매여 있는 우리의 마음이 풀리고, 무엇으로부터 눌려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먼저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기고, 어떤 경우는 금방 풀어지죠. 근데 어떤 사건은 우리 안에 두고두고 남습니다. 상처는 두고두고 남은 거예요. 우리 기억 안에 각인된 거예요. 우리 기억 안에 각인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이해, 이 세계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까지도 만들어요. 근데 이 이해가 올바른 이해라기보다는 왜곡이 일어난 이해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면 이전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반응을 해요. 똑같은 감정이 일어나요. 또 분노해요. 또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또 절망해요. 그리고 똑같이 반응해요. 똑같은 감정이 일어나고 똑같은 반응이 똑같이 반응해요. 어딘가로 들어가요. 숨어버려요. 어떤 이들은 중독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상처예요, 상처. 우리 안에 아주 강렬하게 각인된 상처일 수 있고, 점점 건드리면서 더 커진 상처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있고, 계속 건드리게 되는 상처가 있고, 그 상처에서 계속해서 독소를 뿜어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이 상처가 저절로 아물 거라는 기대를 하지만 그렇지 않죠? 똑같아요. 10년, 20년 교회에 머물러 있는데 똑같아요. 자기는 모르지만 다른 이들 다 알아요. 아니, 실은 자기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패인 상처가 금방 낫지 않아요. 성경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억 안에 새겨진, 이미 그래서 우리의 인격까지도 되어버린 상처는 여간해서는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화가 치밀어 올라요. 또 불안해져요.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두려워져요. 또 열등감을 느껴요. 10년 전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도 그랬는데 또 열등감을 느껴요. 또 무력감을 느끼고, 또 외로워지고, 또 쓸쓸해지고. 잠깐 시달리다가 다시 이런 감정에 시달리다가 다 금방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떤 이들은 이런 감정, 이런 상처들 때문에 평범한 삶 자체가 어려워져요.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도 있죠? 우리 친구들 중에도 있고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어요.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이런 진단을 받은 이들부터 방 안에 들어가 은둔하고 있는 이들, 술에 빠진 이들,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저 유흥가를 기웃거리는 이들, 도박 중독에 빠진 이들, 때로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이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야 심리 상담 받고 정신과에서 약 처방 받을 만치는 아닐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상처가 없습니까?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상처. 여러분, 누군가 그 상처를 건드리고 나면 되게 좋았던 관계도 금방 엉망이 되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신앙의 회의가 생기잖아요. 난 그런 게 없어. 난 그런 게 없어.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내가 없다고 할지라도 곁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몰라요. 오래 함께한 이들. 아내는 알고 있어요. 남편은 알고 있어요. 내 친구는 알고 있어요. 내가 덮고 있는 문제.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상처까지도 남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처는 상처로만 남는 게 아니죠. 상처로만 남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치유사역자의 글들을 제가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 마음 안에 상한 감정들, 상처,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감정을 이분은 뭐에 비유하냐면 쓰레기에 비유해요. 쓰레기. 여러분, 지금이야 쓰레기 보기가 어렵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바깥에다 탁 놔두면 아침에 되면 다 싣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나십니까?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길가에 쓰레기들이 방치된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쓰레기들이 방치된 곳에 뭐가 모여들었죠? 이제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 뭐가 막 모여들었죠? 쥐가 있었어요. 쥐. 파리가 끓었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쓰레기가 되어서 이 상처에 기생하는 것들이 있대요. 근데 이놈들은, 이 기생하는 놈들은 그 상처 있는 마음이야말로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요. 분노와 원한, 열등감과 무력감, 두려움과 불안,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그 상처난 마음 한켠에 집을 지어요. 그 자리에 거해요. 성령의 전이어야 할 마음 안에 그놈들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놈들이 어떤 놈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 있죠. 우리 주님도 거룩한 분노를 발하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분을 내어도 언제까지 분을 품으라고요? 추정하고 상상하시지 말고 이 말씀 안에서 언제까지 분을 품으라고 하죠?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질 때, 그때부터는 분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게 아니라 분을 품은, 분이 남겨져 있는 우리 마음, 쓰레기장 같은 우리 마음 안에 마귀들이 기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야, 자기 졸개들에게, 야, 저기 너희 집 났다, 들어가.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앞에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근데 침상에 누워서 고개를 든 남자가 예, 주님, 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게 아니라 멀거니 주님을 바라봐요. 지금 이 사람 무슨 말 하나? 한참 생각했을 거예요.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한두 해도 아니고 38년 됐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배워 있었어요. 12회 혈루병 걸린 여인, 12회니까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 그 옷자락을 붙들었을 테지만 예수님이시라면 이 병 낫게 하실 텐데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지만 벌써
12년이 아니라 24년이 아니라 38년쯤 되니까 평생을 이 병과 함께 살아가니까 믿음 기대 자체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무심하게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뜨악하니 바라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정도로 빤히 바라보는 주님을 빤히 바라봐요. 이 사람이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병자를 묵상하다가 종종 제 자신을 봐요. 그리고 우리들을 봐요.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예수님을 빤히 쳐다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어오시는데 우리 주님을 빤히 쳐다봐요. 나을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여러분, 주님께서는 거듭 물어오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물어오시는 우리 주님의 눈이 반짝여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데 시선을 두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입에서 떨어질 말을 기대하면서 다시 물으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반짝거리는 눈으로 할 말을 읽고 빤히 쳐다보는 그를 계속해서 주목하시면서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반짝거리는 눈으로 바라보시며 기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포로들을 자유케 하신대요. 감옥에 갇힌 포로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포로, 사단의 포로로 매어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신대요. 눌린 자들, 마음이 눌려 있는 자들, 불안과 우울에 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신대요.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짝거리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이 주님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으로 다가오셔서 금요일 날이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해 죽겠어요. 근데 그냥 왔어요. 찬양 뜨거우니 좋은데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조곤조곤하지? 좀 피곤한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반응할 수 있어요. 빤히 뭐야? 기대 없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을 떠올려 보셔요. 여러분, 눈을 감고요, 우리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셔요. 여러분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침상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되어 보시고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주님을 바라보셔요. 눈을 감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반짝거리는 눈으로 미소를 지으시면서 다시 물어오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제 눈 뜨세요. 원치 않은 임신인데요. 아직 아이가 들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를 임신했어요. 아이 엄마의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한숨이 나왔죠. 남자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엄마는 아이를 지울 생각을 해요. 배가 불러오니까 복대를 해요. 사람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때 뱃속의 아이, 이제 자궁 안에 자리 잡은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의 청각이 덜 발달해서 엄마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엄마가 아이에게 텔레파시를 막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원치 않은 임신 때문에 산모가 우울감 또 불안을 느끼면 엄마의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된대요. 뿐만 아니라 아이는 엄마의 감정 상태를 공유한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했을 때 느끼는 그 거부감, 거절감, 불안, 아이의 뇌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엄마가 내는 소리, 엄마가 분비하는 호르몬, 엄마의 몸의 상태가 태중의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든 신호로 전달이 돼요.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이가 눈을 딱 떴는데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땐 보채죠. 보채기 시작하면은 엄마가 오는 게 분명한데 이번에는 울어도 오지 않아요. 한참을 울어요. 목이 쉬도록 울어요. 근데 이게 정상인데 만약에 울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러셀 무어라는 그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아내와 함께 그 구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찾았던 적이 있어요. 실은 이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했는데 특별히 이 동구권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해서 이 무너진 소련 연방에 찾아서 소련 연방의 한 고아원에 들렀다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너무 환경이 끔찍해서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었고 역겨운 냄새도 났고. 근데 이 러셀 무어와 그의 아내가 더 소스라치게 놀랐던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요함이었어요. 고요함.
쥐죽은 듯한 고요함. 아이들이 있는데도, 젖먹이 아이들이 있는데도, 우유병을 물은 아이들이 있는데도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이 쥐죽은 듯이 고요하더래요. 마치 영안실처럼. 이 부부가 미국에서 교회에서 주일마다 봤던 이 영화부실하고는 전혀 다르더래요. 귀를 쫑긋 세울 때라야 아기들이 몸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오고 또 침대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고 아이들이 울지 않아요. 왜요? 먹을 것 달라고 해봐야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랑해달라고 해봐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울음을 그쳐요. 여러분, 말 못한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림받았다는 거. 말로 표현을 못해도, 말은 못하지만 몸 안에는 남아있어요. 기억으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했다는 걸 아이들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7살 먹은 아이가 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원래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성격도 쾌활하고 활달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금방 아이들과 사귈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서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좀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아이를 씻기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거듭 물었더니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해요. 어울리지 못해요. 나 너랑 안 놀아. 너 저리 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아이만 그럴까요? 초등학교 교실에서는요? 청소년 때 교실에서는요? 성인이 되어 직장이 되어서는요? 직장에서는요? 내가 거부당하고 거절당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내상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어느 날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상사하고 갈등이 있었대요. 뭐 그럴 수 있죠. 그곳이 상급자, 하급자 이 수직적인 명령 체계를 갖춘 곳이기도 했고, 근데 그 사무실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그곳의 2인자가 다른 동료들을 다 모아놓고 명령을 하달했어요. 쟤 없다고 생각해라. 내 눈앞에선 쟤하고 얘기하지 마라. 매일 출근을 하고 매일 책상에 앉아있긴 했는데 낮에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아요. 커피 마시자, 밥 먹으러 가자 라는 이야기조차 안 해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 깊은 내상을 입었어요. 이 친구가 퇴사했고요. 앞으로는 내가 그 분야에서 절대로 일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대요. 여러분, 어떤 일은 되게 단순한 경험인데요. 어떤 일은 사건이 돼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가 없어요. 나를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게 사건이에요. 내 몸과 마음이 받아들여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도 모르게 새기게 해요. 여러분, 아이라면 그때 느끼는 감정이 어떤 느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 감정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이건 슬픔이다. 이건 외로움이다. 이건 거절감이다. 이건 수치심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에, 아직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고 하면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그럼 이런 결론을 아이들 스스로 우리 자신이 내리게 돼요. 엄마가 나를 원하지 않네. 나는 본래 이 세상에 나지 않는 게 좋았던 존재구나. 엄마가 나를 버렸네. 나는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구나.
친구들이 날 따돌리네요. 아, 이 세상에는 내가 머물 자리가 없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어린 시절에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 무의식 안에 또 몸의 기억으로 남아서 우리가 다른 학교에서 교회에서 무수한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교육 또 여러 노력들 수포로 돌릴 만큼 이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부모, 친구로부터 거절당했던 기억은 자기 거절로 이어지기 쉽대요. 나는 원래 그런 존재지. 나는 존재감이 없지. 내 자리는 없지.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다른 이들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할까요? 어딘가에서 그냥 학교에서 직장에서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지내다가 어쩌다 친구가 생기더라도 내 자신 다 드러내는 걸 주저해요. 또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달리지요. 안절부절해요. 어쩌다 생긴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 친구의 말과 그 친구의 생각에 너무 매여 있어요. 하루는 그 친구의 표정이 일그러지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닐까? 밤에 잠들질 못해. 어느 날에는 내 자신이 이런 존재다. 너무너무 드러내고 싶어서 과장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 시절에 존재 자체를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경험이 누적되고 반복될수록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대요. 예배 때마다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대. 근데 거절당한 경험이 내 안에 무의식 안에서 작동을 해서 하나님의 좋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에 내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영성고전을 읽다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던졌던 질문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잘 안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들어보기 힘든 질문인데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어져서 살고 있는데 내가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질문 던져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에 너무 기민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인가 거듭거듭 질문했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신앙의 선배들은 굉장히 기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질렀던 죄의 무게를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아요. 그렇지. 역시 신앙의 선배들은 다르구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보며 내 허물과 죄악의 무거움을 진지하게 고뇌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다가 언제부턴가는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오늘날하고 양육 방식 자체가 다르죠? 달라요. 아버지는 너무 엄격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질 수 있을까? 신앙인으로서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제가 섣불리 단정하는지도 모르지만요, 우리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두려워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절실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너무너무 절실했어요. 여러분, 거절감을 체화한 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사람과의 관계 맺음에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절실해요. 너무너무. 여러분, 제가 언젠가 주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도 나왔고 이분 책이 몇 권 나왔는데, 이분 이름이 신순규라는 분인데, 이분이 맹인이에요. 선천성 녹내장. 어린 시절에 시력을 잃고 13살에 선교사님 도움받아서 한국에 부모님이 있지만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한 크리스찬 가정이 이 신순규 씨를 잘 입양해서 잘 키웠어요. 너무 은혜를 입어서 이분도 이제 성인이 되어 결혼한 다음에 한국에서 보육원에 있던 아이 하나를 입양했어요. 2014년에 만 12살 된 사춘기 아이를 입양했는데, 여러분, 보육원에서 계속 자라서 그런지 이 아이에게는 거절감이 너무 컸어요. 게다가 이 아이에게는 학습한 게 있었어요. 그동안 보육원에서 만났던 후원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해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죠. 이 후원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좋은 선물도 받고 또 이들에게 입양되는 특혜를 누릴 수도 있으니까. 미국에 와서도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가 아니라 후원자 대하듯 자기들을 대하더래요. 나는 괜찮은 아이인 것처럼, 나는 착한 아이인 것처럼, 솔직하게 진실하게 자신을 내어놓기보다는 거짓말하고,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하고, 뻔히 다 아는 거짓말을 하고. 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건 아이 엄마였대요. 신순규 씨도 너무 힘들었지만 아이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아이를 키우는 엄마 몸에 병도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었대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냥 안아줘라. 안아줘라. 그래서 이 엄마가 무조건 안아줬대요. 무조건. 아이가 잘 보이려고 하면 안아주고,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안아주고, 엄마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눈 마주치면 안아주고, 학교 간다고 하면 또 안아주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 안아주고, 자기 전에 안아주고, 안아주고. 존재 자체를 거절당한 아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줘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이 아이의 존재를 긍정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런 존재다라는 걸 일러주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일러주는 말씀으로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태어날 때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삼덕교회에서 바푸너 워십을 드리고 있는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시려고 하는구나.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아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계속해서 만지고 계시는구나. 바프너 워십이 그런 자리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또 흠이 없는 존재로 빚어가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자리구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들이구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치 않아서 나를 낳은 게 아니라, 뜻밖의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생겨난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딱 셋째까지 낳고 가족 계획을 종결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날 술이 취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받아들이셨구나. 용납하셨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일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무심코 읽어갈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잘 실감이 안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는데 내 안에 와서 진리로 각인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려 있어서 이 진리가 내 안에 새겨져야 하는데 내 안에 막힌 게 있고 묶인 게 있고 매인 게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각인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 창세전부터 예정된 존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된다면,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어이 알게 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 말씀이, 또 이 말씀을 매개로 해서 나오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진리로 잘 각인이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서, 우리의 몸에 체화된 기억들이 있어서, 우리 안에 상한 감정,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있어서, 쓰레기 같은 감정들 안에 더러운 영들이 기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일러주는 이 말씀이 잘 안 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랑을 자꾸 우리가 거절해요. 사랑이 흘러오는 걸 막아요. 사랑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냥 배운 대로 해보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해보는 건데, 이 치유 사역자들이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의 기억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과거 그 사건, 바로 그때 그 자리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기억하는 그 순간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서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스트레스와 원망과 불평을 이제 막 착상되어 이제 막 뱃속에 자리를 잡아 온몸으로 받고 있는 그때 그 자리로 예수님을 초청해 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경험했던 그때로 예수님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내 주위 친구들,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최초로 경험했던 그 거절감, 강렬한 거절감의 순간,
친구들로부터 배제되고 거절당했던 그 자리로 내가 외톨이가 되었던 그때로 예수님을 초대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를 묻고 그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안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이 개입되어 있지 않거든요. 버림받았던 거절감을 경험했던 그 순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하고 무관한 기억인데 그 순간 그때도 그 자리에 여전히 계셨던 우리 예수님을 다시 인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내 기억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던 그 순간,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 전혀 느끼지 못했던, 아니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던가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던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다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거울 삼아서 내가 잉태된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한결같이 나를 주목해 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기억 안으로 초청해 보라는 거예요. 그 기억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이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맞다. 그때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지. 어린 시절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지. 예수님이 계셨던 걸 기억하면서 다시 그 자리, 그 기억을 재구성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이 치유될 수 있다고 치유 사역자들이 전하며 또 제안을 해요. 여러분, 또 제안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 기억 안으로 나에게 상한 감정, 상처, 그리고 마음 안에 쓰레기를 만들었던 그 기억 안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거절감을 느꼈던, 우리를 거절했던, 우리를 버렸던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용서가 치유의 길이라고 일러줘요. 이건 치유 사역자들의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용서를 근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오늘은 용서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용서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하나님께 인계해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나를 버렸던 사람 내가 복수해 주고 싶거든요. 나를 배제했던 사람들 내가 보복하고 싶거든요. 복수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주님께 인계해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기억 속에서도 가능한데, 그때 나를 버렸던, 나를 거절했던 내 부모와 내 친구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이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전히 미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때 나를 그렇게 배반했던 그 인간, 나를 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 양반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그 훈일을 맡기고, 주님께 보복을 맡기고, 주님께 심판을 맡기고,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용서를.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당신의 끓는 분노와 감정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감정 생각하셨을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맡겼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용서를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악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칭의예요.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우리, 용서받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다 지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 산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네가 의롭지 않지만 이제부터 의롭다, 칭의,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선포예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묶임이 풀려요. 묶임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나를 밀어내지 않아요.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지.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이걸 제 자신이 눈을 감고 제 자신부터 하나하나 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묶임, 매임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분명히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바프너 워십 마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님, 제가 어쩌다 이 상한 감정과 내적 치유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네가 책에서 배운 대로 해봐라. 너부터 해보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묶여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풀어놓기를 원하셔요. 포로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는 우리로 빚어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보면 돼요.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한번 일어나십시다.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